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천국 천하만국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찾아온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참 주님의 복 많이 받기를 소망하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뇌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 나오는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비,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자비, 인애, 하나님의 열정, 열심, 긍휼, 사랑 등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예수께서 드러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자비의 집이 됨을 믿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과 눈 마주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듯합니다. 천국에는 고진아 목사의 시에서 나온 고백이긴 하지만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구성이 있는데요,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 됩니다. 인물,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리고 그 배경, 그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상황은 어떤지, 이 배경이 이 세 가지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소설의 3요소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구성의 3요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 전체 구조에서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 명절이 언제인지 꼭 집어서 말씀 안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가서 궁금하시면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6월절이라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시간적으로 보면 77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명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이 시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소외되고 버려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함께 이 명절을 즐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이 명절되지 않은 거예요. 축제가 축제되지 않은 건데 거기에 소외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적인 배경에서 장소를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제사장이 희생의 제물 드린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꽤 큰 연못이고요. 이 큰 연못은 이 못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단순하게 못이라고 하기보다는 목욕탕, 그리고 큰 풀장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콜롬바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바드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베트 그리고 에스트 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이 워낙 크니까 연못을 둘러싸여 있는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행각은 단일행 그 복도에 그 말하는 기둥각 이렇게 쓰여서서 다니는 그 복도인데 복도가 저희처럼 이렇게 복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둥들을 쫙 세워서 복도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스토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아파가 나온 겁니다. 이 행각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은 토론도 하고 길로도 만들고 거기에 만남의 장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각 5이 이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5 방향에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을 향해 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곳에서 자비의 집을 향해 올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자비의 집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넌센스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비의 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자비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과연 그 자비의 집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들이 보여줘야 됐던 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이 병자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온갖 종류의 약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면서 신병까지 포함하는 약함, 병들을 말할 때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혈기 마르다라고 하는데 이게 혈기가 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손이 마르거나 비틀어진 이런 영양실조 등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누워서 기대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비의 집의 특징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물이 동하는 이유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물을 이렇게 움직이다라고 하는 요동치게 하는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물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또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천사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명절인데 명절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어날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그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천사는 아니죠. 천국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데 여기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을 잘 쓰는 사람들,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보다는 경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에도 계급이 있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여기에는 성적순대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은 게 아니라 낫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38해 되는 병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인물, 배경, 사건이 이제 나오겠죠. 거기에 인물이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은 그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동안 이렇게 아프면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말도 이제 표현이 되지만 기대감이 사라진다라는 건 이제 기다림이 없어지게 될 텐데 이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38년 된 어떤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그저 생존만을 위해 또 하루하루 삶이 고통이지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또 자기 혼자 생을 끊는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불경이기 때문에, 큰 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기다린 그 기대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소망이 점점 절망으로 변하고 있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보셨습니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게 되셨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소망을 잃게 되죠. 그저 지금 이대로 복지부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낫다라고 하는 휘기에스 게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기에스는 건강, 회복, 성함, 게노마이는 되다. 그러니까 되어지기를 원하냐, 나아지게 되기를 원하느냐, 고쳐지게 되기를 바라느냐, 수동태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는 그저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할 뿐입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죠.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소리는 병자의 수준으로 오늘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곧 계급이 되는 사회, 유전부재, 무전유죄를 외치는 사회 속에서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유사전능성을 가지고 주조된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병자처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38년 된 병자일 뿐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도 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물이 움직여도 그것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까요? 나에게 내가 가야만 하는, 내가 가서 경험해야만 하는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비의 집에서 내가 찾아가야 하는 자비라면 그것이 과연 자비일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은혜라면 그것이 은혜일까? 그것을 내가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병자처럼 저도 주님의 은혜에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뭐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라, 누워 있었으니, 38년 동안 앉아 있었으니, 38년 동안 물의 동안만 바라봤는데 나를 동하게 하시는, 내 병을 고쳐주시는, 내 다리에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앉아있던 너의 자리, 네가 앉아있던 그 집 이불, 네가 앉아있던 그 침대, 너의 정체성과 너와 함께 한 몸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너의 자리, 그거 들어라, 그거 옮겨가라. 이 들다라고 하는 아이로라는 말이 옮겨가다, 바꾸다, 저쪽으로 던지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단어 하나가 들어가죠. 낫게 됩니다. 휴게스기노마이라는 아까 말했던 단어, 건강해지고 성해지고 바르게 되지고 고쳐지게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에 끊어지고 멈추고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땅에서도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층들이 켜질 수 있도록, 때로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다 불을 켜놓고, 안식일은 오후 5시,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에 다 들어와서 안식일 준비를, 세팅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질의 변화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경축하지 않습니다. 명절이잖아요. 너 정말 잘 됐다.
함께 축하하고 경축하지 않아요. 이날이 어떤 날인데, 어떤 날이든 명절인데 가장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약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나은 것을 경축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 옳다라고 하는 엑세스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적합하다, 가하다, 맞다, 합당하다, 그런 권한이 있다 등등의 뜻입니까? 합법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들은 걸어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자기들은 걸어다니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적인 권한을 얻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려진 이 자비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틀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올가매는 안식일 대단히 옳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 그분이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본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모든 것들은 다 사람 살리려고,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사람 잘 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이 휴식의 리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메시지를 잃어버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도 궁금하고 이 사람도 궁금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에게 38년 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1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났고 도망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거기에서 피하셨을까?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안식일에 사람들과 논쟁하기 싫어서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만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정말 원하셨습니다. 꼬마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꼬마 예수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가, 그냥 상상력으로 쓴 책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적을 행했던 그 강아지, 개가 고침을 받고 나서 주인을 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상력이지만 그렇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낫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 다시 그 형제 아닐 수도 있는데 형제 아니면 자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기적 행해졌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의 죄, 그 시각장애가 걸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모의 죄냐 사람의 죄냐라고 물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38년 된 이 병자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너가 어디로 걸어가느냐? 고침받은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요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라고 외친 사람들,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나쁜 거나 못된 것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 그리고 놀라운 사건, 이적,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쫓아오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38년 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지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가 자유가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죄를 범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나음보다 그 사람의 신병이, 그 사람의 죄악이 자기를 가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자기를 파괴합니다. 건강한데 죄를 짓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인기를 있고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차라리 예전이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예수라 하니라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본 많은 아난겔로라는 헬라어로 써서 예수라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받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박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추적을 당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격하면서 되쫓아면 쫓아가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기뻐하는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말하는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비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자비의 집에서 경험해야 될 자비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의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절대 우리 힘으로 나을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음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죄짓지 마라, 그리고 나처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여야 될 이유가, 박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더 심각해지는 말씀으로 선포만 하기만 하면 더 책 잡힐 말씀을 하시는 18절은 예수님을 왜 더 죽이고자 했다고 합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 아니라 범하다라는 게 이제 파괴, 소멸, 사라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 아버지라 말했기 때문에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영생 안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로 고백하고 부르게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복이며 영생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또 죽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아빠라니 동질, 같은 본질, 같은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수님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놓아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또 어린이 교회 사역하게 되는, 또 청소년 교회 사역하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올해 청소년 어린이 교회 부흥의 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전현수 목사님과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김승현 목사님과 또 김주현 목사님, 예원교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의 집에 찾아오셔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저는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먼저 눈 맞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아멘하고 그분 품에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